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복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예. 이제 느낌이 전달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인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또 이렇게 확신으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모할 때 여러분 그 안에 그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이죠. 예.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을 복 타령한다,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조금 폄하하듯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화 받으세요 이럴까요? 복 받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복을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화가 아니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원문 그대로 이 복 있는 사람을 직역을 하면 오 복 있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 복 있는 자요. 여러분 시편 전체에는 150편이 있잖아요. 이 중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2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복에 대해서 결코 그냥 한두 번 그냥 지나가듯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중요하게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을 행복이다라고 또 여기고 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행복도 복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훨씬 더 광대한 거예요. 훨씬 더 광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런 거에 비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비하면 어느 한 부분 파편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행복했을 때 좀 추상적으로 어떤 형체가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꿈꾸는 행복의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별로 없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돈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행복은 자칫하면은 오히려 화가 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행복 지수라는 거를 이렇게 매기는 기관이 있어요. 그 통계를 내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했을까요? 세계 행복 지수로 우리나라의 순위를 매겨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한 57위 정도 해요. 57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우즈베키스탄이 무려 54위. 우리보다 세 계단이 높아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저기 스탄 하는 나라들이 몇 개 모여 있는 나라예요. 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나라들인데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게 나와요. 카자흐스탄은 44위를 했어요. 여러분 코스타리카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잘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아주 이렇게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나라. 경제적으로는 더없이 별 볼 일 없는 나라. 이런 나라도 34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참 이 순위가 우리한테 조금 씁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순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뭐예요? 행복은 경제 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건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 그렇죠. 건강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안 아파봐서 그래요. 아파 보면은 내가 정말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저는 한번 이 허리가 좀 이렇게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서 화장실을 제가 못 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누워 있었던,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화장실 한번 가는데 막 온몸을 막 이렇게 다 동원해 가지고 막 거의 이제 바닥을 기어서 이제 가죠. 예. 그렇게 가서 힘겹게 이제 딱 볼일을 봤을 때 그 행복감,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행복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요건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뭐 돈이면 된다, 아니면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된다, 명예를 얻으면 된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는 분명히 행복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막상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오히려 내 결핍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생겨나는,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가진다고 해서 꼭 진짜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복 없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 분별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편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복을 빼앗는 사람들 종류 세 종류가 나와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차이를 넣어가지고,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를 넣어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라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 세상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꾀로 사람을 유혹하고 또 사람을 움직이려고, 조정하려고 하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에는 마취제의 성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욕심은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은요, 눈과 귀와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식 하시는 분 계실 건데, 여러분, 주식은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이게 지금도 논쟁이에요. 주식은 투자일까, 투기일까? 분명히 주식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주식 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 욕심엔 마취제가 있어요. 욕심에 마취되다 보면 판단력이 마비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끝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거죠. 욕심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고 표현하죠. 앞에서는 악인들의 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이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앞에서 따른다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따른다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선다라는 것은, 그 길에 선다라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었다. 습관화는 무엇입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냥 저절로 자동 반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은 죄된 방식이 이제 아무런 고민 없이 저절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악인들의 꾀는 누가 자꾸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거기에 마지못해 따라가고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누가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유혹하지 않아도 지발로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예수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길이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죠. 관심을 갖고 예수라는 길을 발견하려고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 길이 보인다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여정인 거예요. 한순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 나 이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물론 단순하게 표현할 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되는, 끊임없이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빈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허물어지지 않는 자기의 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이 전부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려고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만한 자리이죠. 습관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게 나고 내가 그것이 되는 그런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그런 행동,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과 함께 빈정대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정의를 하자면 한마디로 악을 떠나고 이것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인간 자체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함의 모습인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지, 정말 직면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인정하고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 의인,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인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내용이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그 기준을 갖다가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도 어느 정도의 그 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의하고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도는 뭐예요? 세상적인 도덕은 뭐예요? 세상적인 도덕은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한 거 가지고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도덕이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꿈틀대고 자리 잡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구역질 날 정도의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다 표현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는 거죠. 예. 저도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만 있으면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나 자신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여러분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인간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평생을 묵상했던 도 닦았던 유명한 고승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인정해요. 자기 안에 얼마나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의 이 기준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면은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악인은 그 반대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이미 악인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인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셨다면 이미 어린아이의 과정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착하고 좋은 것은 습관화시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그렇게 잘 까먹고 틈만 나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할까요? 착하고 좋은 것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쁜 거는, 못된 거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도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배워와요. 한 번 본 순간 탁 입력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본연의 상태예요. 죄는 이렇게 오염성,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맛을 봐도 이내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고의 경각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고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거는 아무개 집사일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본인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본인에게. 여러분 이것이 1단계예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세상 방식, 세상의 처세술,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저렇게 살아도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현혹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에 초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상태, 몸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불편하게 들립니다. 자꾸 성경 보면 뭔가 불편해,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 누가 이렇게 살아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밀어내고 내 귀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는 것 정도는 이제는 뭐 그냥 요즘같이 바쁜 때 유튜브 있잖아, 여행 가면서 캠핑 가면서 말씀 틀어놓으면 되지, 그걸로 땡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 그게 혹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들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병상에 누워 계시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없는 형편 속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자기 합리화 핑계거리의 부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3단계가 뭐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깊은 타락의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기죠. 이제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이 어딨냐?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인생 괜찮게 살 수 있어, 멋지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그런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성경은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한편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들의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뭘 주고 싶으시니까? 복 주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화만 가득한 인생, 가시밭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길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돈에 이끌려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설정이 되고 판단되어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2024년 모든 게 새롭게 세팅이 됩니다. 초기화를 시키셔야 돼요. 초기화를 시키셔서 2024년은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길을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림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맑은 시냇가가 있어요. 물이 그냥 항상 1년 사시사철 이렇게 물이 잘 흘러요. 그 옆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는요 항상 싱그럽죠. 항상 신선해요. 그래서 항상 푸른 잎이 있고요. 또 철을 따라서 그 열매를 아주 그냥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는 이 나무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모습은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영.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영이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여태까지 들어왔잖아요. 설교를 여태까지 들어왔는데도 내 신앙 왜 자라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계속 다른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먹는 거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먹는 거 멈추지 않잖아요. 뭐 한두 끼는 건너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 건너뛰지 않잖아요. 먹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왜 안 자라고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내 신앙은 이 정도에 불과할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이 자라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먹는 것이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펼쳐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묵상의 시작인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작부터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예. 여기선 거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방송실?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이름하여서 PRS라고 하는데 이 약자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같이 읽는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정의는 공동체가 함께 읽는 거예요. 물론 성경책 읽는 것 자체는 각 개별적인 행위이지만 그것을 연대해서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 공동체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거리를 온전히 달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항상 러닝메이트가 있습니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실력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일정한 페이스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게 해줍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입체적인 성경 읽기, 오디오 성경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전 7시 전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소속돼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목장에 소속돼 있을 거예요. 목장 단톡방에 이 그날의 읽을 성경 콘텐츠가 올라갑니다. 링크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7시 전후라 하는 것은 하루의 분주한 삶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먼저 말씀으로 좀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받은 한 구절이나 짧은 은혜의 나눔을 거기에다가 그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은 나 읽었다 이 수준에서 그냥 아멘만 체크하셔도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짧은 구절이라도 그 읽은 거를 묵상하면서 거기에다 올려보십시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큰 도움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묵상, 말씀의 되새김질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내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눔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여러분 교회 모임 내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또 리더들, 여기서 뭐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단체 카톡방이 운영될 때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좋은 기회예요. 이 단톡방에 가장 부지런하게 참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단톡방이 말씀의 단톡방이 잘 이끌림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특별한 은사 없어도 돼요. 이것만 성실히 하셔도 탁월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짧은 나눔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며 보다 높은 책임감 가지고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콘텐츠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그림들이 뜨게 됩니다. 이런 그림들 유튜브에 올라져 있고요. 이런 그림들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이요. 정확하게는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글자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 채널로 들어가면은 다양한 컨셉의 이런 컨텐츠들이 제공이 되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글자 밑에 있는 저 그림은 바로 오늘 거예요. 오늘 이미 저랑 이 목자들하고의 단톡방이 있는데 저기에 올려져 있고요. 저걸 그냥 누르고 들어가기만 하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예,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성경 자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이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각 권별로 이렇게 설명을 돕는 개관 채널이 있습니다. 저것은 분량이 길지 않아요. 한 7분,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부터 창세기다. 그러면은 오늘 정도의 저 개관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틀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치시면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뿌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 교회 내 단체, 목장, 카톡방을 활용하여서 그날의 본문을 공유하고 함께 읽게 되는 것이고요. 주 1회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때에 성경 읽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보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자들은 두 개의 단톡방이 있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고 또 자기의 목원들과 함께하는 목장별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나누는 건데 내용을 달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 내용을 거기서 전달하시고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목원들하고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해당 본문에서 받은 은혜를 단톡방에서 간단히 나눌 수 있다면 공동체 성경 읽기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나눈 묵상은 다른 모임의 단톡방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단체 방이 있을 거예요. 목장 단톡방이 있을 것이고 오늘 성가대도 성가대 단톡방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나누면 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청년부는 청년부의 단톡방 안에서 그 안에 소그룹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하면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눔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성경 읽기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출석부 역할이 됩니다. 읽었나 안 읽었나 체크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뭐 하자는 게 아니라 트집 잡자는 게 아니라 격려하기 위한 출석이죠. 격려하기 위한 체크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꾸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본문 가운데 하루에 한 3-4장 정도 되거든요. 그 본문 가운데 와닿는 구절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 안에서 소화된 표현과 느낌을 가지고 짧게 적으셔도 되고 자, 3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아멘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글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의 아멘이 아닙니다. 나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영의 양식 먹었습니다. 아멘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음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단톡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더가 그 방의 리더가 그날의 컨텐츠를 올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시고 그 단지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서 말씀의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실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같이 만나고 모였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이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그래? 이렇게 말이 통해야 되는 요한계시록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런 분들은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시간과 여러분들 함께 따로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 설교 시간에 조금은 이제 색다른 설교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좀 해봅시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 따르자.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고 읽음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내 인생과 인생에 비추어서 그것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게라도 작은 뭐 하나라도 나타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된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연속된 결과의 결과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원리로 봤을 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내일의 내 모습이 좀 더 아름답고 싶습니까? 좀 더 행복하고 싶습니까? 좀 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지가 더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